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사실은 그게 별로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도 사람 살아가는데 이런 감동도 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부부가 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1등 당첨금은 한 260억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친구 부부가 있었는데 28년 전에 서로 복권을 사면서 매일마다 샀겠죠. 그런데 처음 28년 전에 처음 복권을 샀을 때 둘 중에 누구든지 복권을 맞으면 서로 반씩 나누자 이렇게 하고 이제 떨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2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 부부 중에 한 부부가 복권에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등 부부가 사람이 이 물질 앞에서는 약해지잖아요. 또 마음이 변할 수 있고 그게 또 거금이지 않습니까? 260억의 판절이면 굉장히 큰 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1등에 당첨이 되고 이 돈을 반씩 이 부부하고 친구 부부하고 약속대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려오는데 그 중에는 돈을 반절 받는 것보다 이런 우정이 진짜 친구 간에 이런 우정이 있다는 것이 놀랐습니다. 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지키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 가지 댓글이 실렸더라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말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약속하면은 약속을 서로 하는 당사자가 대상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약속이 안 믿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주셨어요. 네가 지금은 이렇게 애굽의 종살이하지만 종살이에서 벗어날 것이며 벗어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너희들을 내가 먹여줄 것이며 그리고 마침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신 전해주는데 하나의 백신 효과를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백성 하나하나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제약회사마다 사활을 걸었어요. 백신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었습니다. 먼저 개발하는 제약회사가 웃는 일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지금 백신 개발을 하고 있고 임상실험도 1상, 2상, 3상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치료제보다 백신을 더 선호합니다. 걸려서 낫는 것보다 안 걸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환경과 조건이 더 나은 조건, 못하는 조건이 아니라 더 나은 조건이 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높아심, 하나님의 높아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람에 대해서 높아심을 갖게 돼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높아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자식이 이제 군목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차를 몰고 가기 전에는 몰고 다니기 전에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차를 몰고 이제 업무를 보러 다니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초보 운전인데 잘할 수 있을까? 잘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초보 운전이에요. 가면은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거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에 만나러 먹이신 이유가 있다. 40년 동안에 너희들을 만나러 먹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는 너를 낮추시고 두 번째로는 너를 시험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도대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마침내는 너희로 하여금 큰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내 속마음이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어려운 것을 뺑뺑이를 돌릴까? 왜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실까? 왜 이런 어려움은 갈등을 겪게 하실까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마침내는 복을 얻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본뜻은 본래의 마음은 훈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책망이 아닙니다. 그 책망과 훈계와 높아심 속에는 정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높아심은 모세를 향해서 백신 주사를 광야에 다 모이게 하는 거죠. 이제는 나는 죽는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또 다른 시험이 너희에게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의 이중성을 언제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시중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한 면은 뭘까요? 한 면은 광야입니다. 또 시험의 한 면은 뭘까요?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들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광야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땡볕, 추위, 그 다음에 전갈, 이 모든 것들의 위험, 배고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시험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그런 어려움의 시험이 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전혀 삶이 바뀌는 생활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너희들이 은금이 풍부하게 되고 재산이 증식되게 되어지고 이제는 먹을 것이 창고에 쌓이게 되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너의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함이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을 잊을 것이다. 하나님이 높아심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총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지를 못했구나. 사실 일주일 동안에 보다 더 근본적인 내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의 원형은 뭐냐면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그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떤 상황에서도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형통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염려하다, 염려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러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성도가 별로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나안 복지에 인도해 주셔서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굉장히 많은 성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좁습니다. 성전도 더 크게 지어야 됩니다. 또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지금처럼, 지금도 뭐 아직 멀었지만요, 지금처럼 겸손하고, 지금 겸손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에 비하면 제 마음이 낮아지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축복의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달으며 과연 제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함부로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지금이야 가진 게 없고 있는 것이 없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먹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루하루 먹여주시지 않으면 하루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재산이 중식되어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리고 곡식이 많아지고 창고에 들여지고 그때에도 하나님 없으면은 저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입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너희들이 높아심이 있는데 네가 너희들이 나를 잊는 것이 잊을까봐 두려워한다. 잊는 것은 왜 잊느냐? 너희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마음이 교만해질 것을 내가 염려한다. 교만해지면은 이건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존 트랍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도망하는 죄지만, 그렇죠? 하나님께 도망하는 죄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도망하는 죄지만, 그렇지만은 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다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이 싫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별로 싫고, 이래다 저래다 하는 것이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독립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인간의 그 자의적인 뜻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이제 크든 작든 간에 부모의 품을 떠나서 부모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 아빠 나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나하고 관계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죠. 마음대로 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떤 시험이 따를 것이냐면은 우상 숭배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그 안에는 다른 것이 채워지기 마련인 거예요. 채워지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상 숭배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표적인 우상 선두주자가 가나안 땅에 수만 개의 우상이 있었어요.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고안입니다.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욕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이 욕망을 풀어줄 수 있는
대상을 사람은 자꾸 고안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뭔가 의지하고 싶고 뭔가 빌고 싶고 그래서 뭔가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세계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페니키아인들이 상업을 잘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페니키아인 들어봤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우상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근동지방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오직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자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마음에 쑥 들어온 물건을 만들어내서 오늘날로 말하면 대박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상하면은 다른 우상은 기억하지 못해요. 다른 우상은 생각나지 않아도 대표적인 우상을 한번 기억해보라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는 바알이 나오고 거기에는 아세라가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 두 신이 가장 선두주자였어요.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과 바알의 신앙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하지 마라, 해라. 이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인간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고 순종하라, 순복하라 이러니까 인간이 반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신은 좀 달라요. 뭐냐면 대부분의 우상들은 내가 이 우상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이 우상을 달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달래주고 찬양을 해주고 얼러주고 제물을 바치고 그러면 이 우상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나쁜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이 우상은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우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매력을 거기에 끌리게 된 거죠. 우상은 바알 특별히 우상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어요. 바알을 대표적으로 끌어온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죠. 아합은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두루 왕의 딸입니다. 두루의 공주예요. 근데 두루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 중에 특별히 잘 나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부인인 거예요. 우상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예요. 한 쌍인 거예요. 그래서 한 쌍을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은 무엇을 내주는 신이냐? 바로 풍요의 신인 거예요. 풍요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비 이게 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내려도 문제고요. 비가 내리지 않아도 문제예요. 그렇죠? 중국에 엄청난 세계적으로 큰 댐이 있잖아요. 그거 무너지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이 돼요.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너무 많이 와도,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또 몰입하게 되는 거지. 너무 또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길 만큼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결혼을 아합하고 하게 됐죠. 그때 들어올 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전국에서 뽑아가지고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를 데려온 거예요. 850명을 데려왔어요. 그 먹여 살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제단 거기에 바알신을 섬긴다는 것이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내다보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은 내 앞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만 믿을게요. 우리들의 자손들을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 삼을 거예요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너희들의 마음이 변질되어서 나를 잊을 것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사라질 것이고
결국은 바알 우상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알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은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눈은, 역사가의 눈은 북쪽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쪽의 유다를 페르시아가 멸망시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선지자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신앙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다면 그 우상이 너희들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들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힘이 없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을 우상에게 맡겼기 때문에 결국 빚어진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0년 동안에 내가 너희를 만나로 먹이셨다는 거예요. 만나. 이 만나로 먹이신 이유는 적어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나를 잊지 않고,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나는 매일매일 가서 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죠? 자식이 어느 때가 그래도 행복합니까? 어렸을 때가 행복해요. 엄마 밥 줘요. 아빠 밥 주세요. 할 때가 행복하죠. 여러분 커서 나가면요 다 소용없어요. 우리도 커보면 알지 않습니까? 애들이 놀 때도 다 놀다가 배고프면은 때 찾아서 오는 거예요. 엄마 밥 달라고 오는 거예요. 어디 못 가니까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배고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낭만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찾아가야 될 곳은 사람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너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만나를 뜻을 알아야 됩니다. 만나는 아침이 이슬처럼 내려온 그런 떡처럼 생긴 가루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귀찮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어야 돼요. 그런데 늦게 나가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틀치 양도 거둘 수가 없어요. 물론 일주일치 양은 더더욱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거둬야만 됐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절대 의존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만나는 선물성이 있습니다. 선물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거다. 이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전폭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만나에는 시기성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주냐가 중요하잖아요. 먹을 건 뭐 언제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김영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서 청와대에 가면은 뭘 줬습니까? 칼국수를 줬습니다. 칼국수. 그래서 서민 대통령이라 이렇게 해서 누가 칼국수 못 먹어서 여러분 거기 가겠어요? 대통령이 준 거니까 칼국수 먹고 왔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보다 어쩌면 더 기름에다 튀겨가지고 바삭바삭하고 맛있고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맛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던 특별한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건 희귀성이 있다, 희귀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만나로 우리를 먹이신 이유 가운데 만나의 희귀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희귀성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도대체 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요즘 전국에서 기도할 때만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코로나 이전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겠지만 과연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하나가 해결되어지면 또 하나가 오는 거예요. 사스가 나왔고 메르스가 나왔고 코로나가 나왔고 앞으로는 무엇이 등장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구속력을 갖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압제를 당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주님의 은총인지, 더욱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출해내서 너희를 광야에 걷게 하시고 그 광야 동안에 하루하루에 만나를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입게 하시며 마침내 너를 낮추시고 마침내 너희를 시험하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근본적인 복의 원천은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이죠. 이 놀라운 은총을 입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을 목회하면서 살아왔는데요. 되돌아보면은 늘 만나를 먹는 시간들이었어요. 늘 만나였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목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만나를 먹여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 하나라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게 되었단 말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너희들 많이 염려된다. 얘들아,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겠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삐까번쩍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니? 너희들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유혹되는 것들이 많겠니? 그럴 때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이 지키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은금이 풍부해지고 너희들이 재산이 중식되어지고 너희들이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너희들이 강건해지고 건강할 때 하나님을 잊을까 봐 두렵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온천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광야를 걷는 것처럼 만나를 하루하루 타먹어야 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금이 풍부하고 이제는 먹을 것이 든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둘 다 여러분 시험의 이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도 시험이고 가나안도 시험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광야나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입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만나로 먹이신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마침내는, 그렇죠? 이 마침내가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과 유한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마침내의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